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탐험 기지로 유명한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화물선이 출발을 합니다. 종교 자유를 찾아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소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들을 잉글랜드 청교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102명이 이렇게 출발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 청교도인들은 35명이었습니다. 선원이 한 30명가량 되었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66일 만에 도착한 곳은 신대륙 미국입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 그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이렇게 쭉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해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원주민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희망을 경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첫 수확을 눈물로 손에 쥐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제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면 지금 이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원조처럼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오늘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쯤은 다 들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진구덩이 같았던 이 나라의 희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경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고, 또 그런 전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 그렇게 도착한 청교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사람들이 기원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농경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모든 그 나라 모든 종교에서는 추수감사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땅의 소산물이 신의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첫 열매라든지 아니면 수확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식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고 이삭과 야곱 같이 이 원시족장 시대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의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기의 5대 제사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굉장히 정교해진 것들입니다. 특히 12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모두 추수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5월에 올라가는 6월절 무교절은 보리추수와 관련되고, 6월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칠칠절은 밀추수와 관련합니다. 그 다음에 10월절, 가장 큰 초막절, 수장절, 이 장목절이라고 하는 때는 포도추수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절기가 추수감사제였습니다. 농경상에서 이 농작물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례적인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추수하는 날만큼은 매우 특별한 날로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일꾼들, 심지어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들까지 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들의 삶의 하나의 큰 중요한 날이었고, 공동체적 어떤 축제의 날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달달이 받고 있으니까 조금 추수감사하고 조금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로 번역된 말은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렇게 그 단어에서 감사의 의미를 유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찬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선포하는데 감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막 이렇게 농산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추수감사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딱 들어맞는 말은 없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고 유추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 우리 또 성찬하다 이런 말들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신학에서의 이 감사는 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감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신앙의 행위인데, 손에 쥔 풍성한 수확에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손을 세워보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꼽아보라 막 이러잖아요. 그것에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그 결과물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추수감사절이고 그날에 감사와 찬양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말에 이렇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노래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은 믿음의 행위와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수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평지설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37절에서 42절까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이나 아무튼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달락달락 주제를 넣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쭉 이어져 갑니다. 그냥 장절만 표시되어 있지 쭉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37절에서 42절까지를 이렇게 쭉 끊겠습니다. 아마 제 성경에는 이게 그렇게 단락 부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그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주제들이 엉켜 있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문맥의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 평지 설교 부분입니다. 이 마태의 산상 설교와 배열은 조금 비슷한데,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 여기는 두 가지 주제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크게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밝히 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고민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가 이제 저희 보통 주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앞에 있었죠. 원수 사랑에 이어서 비판 없는 너그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의 중심 명령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뭐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세례요한 예수님의 어력에 담긴 수많은 비판의 그 소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그 유대적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나누다, 고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데에서 골라내는 행위.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 이것을 비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도출이 되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가는 오직 하나님뿐, 한 분뿐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밑에 깔립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상응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스파트라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와 관련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다라고 하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그 헬러 히브리어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속성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의미로서의 비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비판을 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과 바른 말은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비판을 하는 그 모습하고 때에 맞는 바른 말, 정의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옳은 말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탐욕이 담긴 그러한 비판과 타인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기 위한 헌신의 말은 다릅니다. 정죄를 위한 비판, 그리고 의를 위한 바른 말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자적으로 갖출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신앙의 선진들이 던졌던 물음들을 함께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밀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런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쟁 범죄는 흔히 히틀러와 그 추종자인 소수의 전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독일 인구 7천만 명 가운데 소수인 100만 명이 저지른 전행의 배후에는 다수인 6,900만 명의 동의와 참여가 있었다. 즉 대다수 독일인들은 공범자라고 봐야 정확하다.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시대와 현상을 받아들였으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 밑에서 최악의 범죄를 침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들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함께 나란히 두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39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작되는 구절이 전환을 알립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또 비유로예요. 그러니까 앞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앞서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지금 메시지들을 지금 기본으로 깔고 지금 비유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도 유대의 전통에서만 전해지는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각 나라마다 비슷한 속담과 격언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독자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격언을 또다시 당신의 것으로 끌어오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비유의 공통점은 눈입니다. 구절간 문맥이 조금 다소 거칠게 연결되고 있으나 모두 보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 역시 앞서가는 자요 제자를 인도하는 자로서 먼저 보는 자라고 하는 데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보는 것의 결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헬라 문화적인 그런 배경 아래 있다라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보지 못하는 이 상태, 이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시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문제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보는 것은 종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눈, 의지적인 눈, 그리고 상징적인 눈, 영적인 눈에까지 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볼 수 있는 자만이 빛 가까이에 갈 수 있게 되고 보는 거, 이렇게 빛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자만이 신을 성찰할 수 있고 신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생각한다면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상황,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런 순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헬라 문화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세계와 맺는 그런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또 외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또 소소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커다란 공공 영역 속에서의 어떤 공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끊임없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2절에 밝히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맹인에게도 제자와 선생 사이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는 일에 있어서도 모두 종착지는 밝히 보는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들보와 티의 비유는 여러 가지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누가 흠이 더 큰가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면서 정지하기보다 그저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라고 하는 식의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들보도 타인의 티도 모두 빼내야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빼라고 되어 있어요. 티도,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들보이든지 티든지가 간에 시야를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밝히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 빼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건데요. 밖으로 라고 한 전치사와 던지다라고 한 동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표현이 빼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들보든 티든 외부가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내 속사람을 섬세하게 성찰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언제 사용하시냐면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도 이렇게 함께 숙고할 필요가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빼내어야만 밝히 볼 수가 있는데 이 밝히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여겨보다, 똑똑히 보다, 또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집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시야를 굴절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빼내야 하는 이 들보와 티, 우리 안에서 이 내쫓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구분하는 단락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비유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단락이 평지 설교의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메시지이고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앞선 것만을 보여주는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에서 이 것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평지설교의 처음으로 한번 끌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 지금 평지설교가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했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야, 밝히 볼 수 있는 눈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너머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을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는 눈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있어서도 제가 이 바른 말, 옳은 소리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같이 이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버림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는 부요한 자를, 배부른 자는 줄인 자를, 줄인 자는 배부른 자를, 웃는 자는 우는 자를, 칭찬받는 자는 버림받은 자를, 버림받는 자는 칭찬받는 자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밝히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요함이 들보가 되어서 가난한 자의 절망이 보이질 않고, 배부름이 들보가 되어서 줄인 자의 고통이 보이질 않고, 웃는 자의 기쁨이 들보가 되어서 우는 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칭찬받음이 들보가 되어서 버림받은 자들의 소외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지금 우리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온 교회가 이런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로 한층 오늘 막 이렇게 고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마음만큼은 축제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한 해 농사를 망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실패와 실패 속에서 고개 숙인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지치고 깨진 마음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의 친구가 되는 추수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머문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난 것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육체의 눈도 영혼의 눈도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맑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잡음 속에서 낮은 북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여 주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